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봐볼까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제목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사람을 볼 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더 누구를 조심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을 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이해의 폭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는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기억한 건 뭐냐면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또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래 절제의 은사가 필요하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한 가지 덕을 내세우고 두 번째는 절제의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 가운데도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좀 충만한 사람이 있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육해야 된답니다. 어린 신앙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더라도요. 그 사람 자체가 신앙적인 균형이 조화가 잘 되지 않죠. 그럼 반드시 양육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믿음이 좀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요. 믿음의 성장이 있는가 성숙함이 있는가 그걸 보면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의 감정이 있답니다. 사람의 감정. 그리고 성령은 뭘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답니다. 사람의 감정을 내세운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생활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잘 보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찌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도 종종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답니다. 자료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니까요. 감정의 종류는 다양해요. 다양하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정의 종류와 또 외국인들 학자들이 생각하는 감정이 조금 달랐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감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전통적으로 6가지 기본적인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복감에 대한 감정이 있답니다. 이 시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슬픔에 대한 것이 감정이 있고, 슬픔의 감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분노의 감정이 있고, 놀람의 감정이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있고, 혐오의 감정이 있는데, 이렇게 6가지로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또요, 두 가지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 반면에 두려움의 감정도 있답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늘 쫓겨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둥지둥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좀 충만합니다. 가진 것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많은 학식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요, 두 가지였어요. 사랑이 있던가, 기쁨이 충만하던가.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뭐냐면, 화가 있어요, 화.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분노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래 참지 못하면 분노하죠. 그러니까 이 분노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래 참음을 또 멀리 던지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이 분노 자체를 멀리 던져버린 사람이 참을 수 있답니다. 던지지 못하죠. 그럼 그걸 품게 되면 화가 되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걸 다른 사람이 쏟아낼 때에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해가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긍정의 감정은 사랑과 기쁨이라고 하면요, 부정의 감정은 분노, 슬픔,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긍정의 감정을 가졌는가 부정의 감정을 가졌는가 잘 살펴서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긍정으로 바꿔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긍정의 요소를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왔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아멘. 인간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사람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 필요한 거 있답니다. 느낌과 감정은 굉장히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인공이, 문제의 주인이 누군가 잘 보라고요. 감정의 주인이 되면 내가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죠. 그럼 이해가 있고, 그것에 사랑도 있고, 그것에 기쁨도 있고, 그것에 행복감도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감정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기도 한답니다. 기쁨이 찾아오는가 하면 슬픔도 찾아옵니다. 분노가 있는가 하면 후회가 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감정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나를 움직이는가? 잘 한번 살펴보라고요. 근데 세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하는 말 자체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어디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한번 살펴봐서요. 그것이 감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라고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답니다. 우리의 감정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주인이 나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독단적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부탁합니다. 감정의 주인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중에 감정이 상했답니다. 그럼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된답니다. 순종이 될까요? 순종도 안 된답니다.
근데 감정이 상하지 않고요. 감정이 좋습니다. 그럼 뭐하냐면요. 감정 때문에 그 사람이 은혜 받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관계도 잘하는데 감정이 무너져 버리죠. 그럼 다른 사람 관계도 엉망이 된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잘 보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감정의 인도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합니다. 두 가지로 질문할게요. 나는 감정에 지배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감정에 지배하며 살아왔는가? 그 1번. 2번은 뭘까요? 2번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이거는 단순히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방향과 이것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결과는 쭉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주어진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지죠. 그런데 결과는 뭐든가요? 열매로 나타난답니다. 열매로. 우리 잘 알지요. 성령 열매. 제일 첫 번째 뭐였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사랑과 기쁨이었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같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문제의 중심 자체가 감정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물어볼까요? 감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나를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사단의 해방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뭐냐면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이끌어 줘요. 하나는 자유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 마음껏 찬양하라고요. 뭔가 매여 있는 것 같으면.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과 평화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찬양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영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5장엔 그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립한대요. 늘 싸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지배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참된 자유를 얻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참된 평강을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휘둘려서는 안 되고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고요. 세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감정은 흔들리는데 성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요. 아이들처럼 암송을 해야 돼요. 감정은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쩌든가요? 변화하지요. 시시각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분마다 때로는 초마다 바꿔져 버린답니다. 이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인가 그걸 봐서요.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의 감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긍정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어쩝니까? 모든 걸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상하지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깊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어쩐가요? 회사 생활하면서 어쩐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뼈있게 얘기한 사람은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질문이 정당해야 돼요. 질문이 건강해야 한다고요. 질문을 너무 계산적으로 계획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가 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질문이 건강하면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을 잘하지요. 그러면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답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은 진리에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했어요. 진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람에게서 문제 해결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환경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으로 예배드리면 어쩌니까 감정이 식으면 예배가 어쩔까요? 예배가 냉랭하지요. 그런데 감정 가운데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어쩌냐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답니다. 주님을 바라본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자세만큼은 결단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것 중요하죠. 왔으면 뭐 해야 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했죠. 감정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리를 잘해야 돼요. 감정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감정은 나를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시간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감정은 흔들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결단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둘째 말씀 봐볼까요? 감정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성령은 하나님 중심에 둔대요. 하나님을. 내가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잘 보라고요. 감정의 본질 자체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내세우지 항상.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만족스러운가 그건 본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만족감을 채우지 마시고요.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두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 가사의 말씀처럼 온전히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럼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로 유턴한답니다. 완전히 바꿔진답니다. 대체적으로 성도들이 뭐냐면요. 고난을 당하면 어쩌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고난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하신 말씀을 봅니다.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21일 동안요. 기도를 듣고 또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요. 그들의 삶 자체를 쭉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또 일하셨어요. 포기할 것 같았는데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 중심에 두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답이 있어요. 이 기도가 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답은 5자.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기도. 이 기도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은 내가 중심이라는 건데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내 뜻을 구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냐면 순종과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데 감정의 사람은 나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기울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셔서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도 없고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나 다음에 우리가 있고 우리 다음에 공동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중시 여기지 못하면 거기서 또 모든 게 엇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답니다.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된답니다. 때로는 헌신도 해야 된답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건 뭘까요? 그 공동체의 의식과 공동체의 정신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열매가 있답니다. 감정의 열매는 뭐죠? 후회가 남지만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답니다. 생명. 가로 열고 거기에다가 평안함도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다. 감정의 열매는 후회라고 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회 뒤에다가 딱 적어놓으시라고요. 절망, 낙담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육체 일이 나오고 성령 일이 나옵니다. 육체 일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행한 것, 그리고 또 분쟁한 것, 또 나오지요. 시기한 것, 분노하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감정이, 이 모든 것들이 감정의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나타난 결과물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요? 인간적인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감정을 통해 나도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가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사람은 순간의 쾌락을 중시 여깁니다. 그런데 결국은 후회라고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성령의 열매를 값지게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다음 뭐지요? 희락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을 만날 때 2가지 때문에 조심한다고 했어요. 하나는 덕스럽지 못하면 안 되죠.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였어요. 하나는 세상 사람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덕을 내세워야 되고 때로는 경청하는 자세로 절제한다고요.
나는 좋으니까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귀찮아야지요.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정은, 성령의 열매는 아니랍니다. 감정이 앞서면 늘 나를 다스리라고요. 하나님, 내가 또 감정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환경과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냐면 늘 나 자신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 내가 또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암송해야죠. 길을 갈 때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겠죠. 오늘 또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끌려다니는 게 대체 뭡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정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분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지만요. 성령이 다스릴 때는 사랑과 화평과 절제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다스리는 분. 감정은 휘둘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남는 게 상처뿐이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정은 우리의 삶을 흔들지만 성령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자고요. 감정이 나를 다스릴 때 나는 불안하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땐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자유와 평안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한 줄의 기도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볼래요? 주님, 제 감정이,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제 감정이 저를 이끌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잘 적어놓으시고요. 나를 이끌고 있는 게 감정이 돼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요. 반드시 그곳에 평안함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각자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더 많이 받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실 때에 내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싹둑 잘라내야 돼요. 나는 이제 감정의 사람 아닙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뭐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된 사람은 그 밑에 딱 적어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것에 자유돼 있고 평안함도 있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승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